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서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크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 처했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희망을 주시는 것을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요 7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저도 개인적으로 늘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될 때 늘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절망하고 낙심한 저에게 늘 하나님은 위로와 소망을 항상 부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항상 늘 부어주시니까 낙심해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저에게 항상 하나님이 그것을 부어주시니까 나중에는 그것이 어떻게 또 느껴질 수도 있느냐면 이거는 하나님의 레퍼토리다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걸요 그렇게 스치고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내가 어떤 모습과 어떤 상황과 어떤 입장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면서 내 편이 되어주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쓰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 쓰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쓰고 싶어도 쓰실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을 주고 싶어도 그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하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쓰실 수 있지만요. 복을 주실 수 있지만요. 하나님은 포기한 사람에게는 그 복이 흘러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포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마음을 닫아버린 겁니다. 내 생각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포기입니다. 실패는요.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지혜가 부족해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 살다 보면 성격이 모자라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세상 살다 보면 건강이 안 좋아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세상 살다 보면 안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만나서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의 삶에요 실패는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실패를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실패했었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나를 보고 달려 나오라 하는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잠언서는 이걸 우리에게 잘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나의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넘어져도 일어나라는 거예요. 넘어져도 일어나라는 거예요. 완전한 포기의 상태입니다. 그게 7번 아닙니까? 사방팔방을 다 봐도 주변을 다 돌아봐도 나를 돌아봐도 더 이상 일어설 데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일어서기를 원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뭘까?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깨닫게 해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단어가 뭐냐? 우리 입에서 나오는데 싫어하는 단어예요. 싫어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아프게 쓰리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건 바로 포기하는 겁니다. 포기예요. 그래서 이 자살이라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요 합당치 못합니다. 아름답지 못해요. 그건 자기 스스로가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데 근데 자기가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은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어떤 상, 어떤 모습, 어떤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한번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이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오늘 함께 읽은 이 열왕기하 7장의 본문은 우리는 너무나 많이 알아요. 저도 이 부분 갖고 많이 설교도 했고. 그런데 이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적군이 사마리아 성을 막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이 포위를 해요.
그 포위망에서 이렇게 벗어나면 괜찮은데 그 포위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성익이 포위를 당한 채요. 뭐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달이 지나도록요. 이 포위망이 풀리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 안에 비추된 양식이 어떻게 합니까? 다 떨어지고 다 바닥에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굶주림에 막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 굶주림에 극에 달해버린 겁니다. 지금 북한의 상황을요. 이게 지금 뭐 유튜브가 맞는지 틀린지 저도 모르겠지만 북한의 상황에 대한 관심이 많아가지고 유튜브를 이렇게 보게 되면요. 지금 북한 상황이 심각하더라고요. 저 곡항지대에서 어른들이 굶어 죽어 와서 길바닥에서 쓰러지는 것들이요. 2023년도에 있는 그게 비디오를 가지고 촬영을 가지고 보여주더라고요. 야, 참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폭동이 안 일어난다는 거 참 신기한 일입니다만은 참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여기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이스라엘 상황이 그 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갔느냐? 자식까지 잡아먹는 상황까지 갔잖아요. 자식까지 잡아먹어. 오늘은 네 자식, 내일은 내 자식 잡아먹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식 주니까 그거 맛있게 먹었어요. 배고픔을 면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이 자식 내놓으라 그러니까 그 부모가 자식을 안 내놓은 거예요.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그 싸움이 벌어질 때 그 싸움 현장에 그 왕이 이렇게 어떻게 하면 순시를 하다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성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식 주면 다음에는 네 자식 주겠다고 해서 자식을 잡아먹었는데 이 자식을 안 주네요. 왕이여 처리해 주십시오 하는데 이 왕의 심정이 다 무너질 거 아닙니까? 왕창왕창 확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왕이요, 우리가 가슴이 무너질 때 두 가지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육으로 반응하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요. 완전히 하나님하고 담을 쌓아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으로 이런 상황을 대적하게 되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요, 내가 영으로 대할 것인지 육으로 대할 것인지를 우리는 지혜롭게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왕은 어떻게 되냐? 육으로 대해버린 거예요. 이야, 이 우리나라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 완전히 다 버리셨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필요 없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요. 하나님의 선지자 누구를 죽이려고 합니까? 엘리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 잡아라. 저놈 내가 당장 죽여버리겠다고. 그렇게 해서 군사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 이 엘리사에게 이미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바로 뭐냐면 1절과 2절이 그 메시지가 나오는 겁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드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엄청난 희망의 메시지를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지금요, 원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낙이 머리를 먹지도 않는데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으면 낙이 머리까지 비싼 값으로 싸서 삶아 먹었어요. 그것까지도 먹었는데 먹을 것이 부족하니까 비둘기 똥까지요, 비싼 값으로 사서 비둘기 똥까지 먹었습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 자식까지 잡아 먹어버렸어요. 이런 상황이 됐어요.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선지자 엘리사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 선지자 엘리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희망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내일 이맘때라는 거예요. 내일이에요. 내일 너희 속에 기적이 일어난다 이겁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나느냐? 너희의 배고픔이 면하고도 남을 만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뭘 그래서 하나도 구할 수 없는데요. 기가 막힌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공 밀가루 한 쌈입니다. 한 쌈은 7.3리터더라고요. 먹을 것이 없는데 내일 당장 한 쌈입니다. 고운 가루 한 쌈 7.3리터를 쌌는데 한 세겔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요. 자식 잡아먹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내일이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를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마. 내가 너를 도와주마.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약할 때 곧 그때가 강할 때다. 내게 기도하라. 내가 역사하겠다. 내가 가장 좋은 곳으로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한다.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 이거예요. 내 인생을 향한, 내 앞길을 향한, 내 미래를 향한 것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내 인생을, 내 미래를, 내 사업의 미래를 누가 하실 줄 아십니까? 어제도 저녁에 늦게요. 제가 한 12시쯤에 올미 저 바닷가 걷기 운동하러 간다고 갔어요. 거기 가니까 어제는 보니까 또 12시에도 뭐 철학 가는 사람 있잖아요. 이거 뭐 사주 봐주는 사람은 그 사람들 하나도 안 들어가고 그 사람들 다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 젊은 애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사주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젊은 아이의 미래를 압니까? 미래를 알아요? 나하고 친한 친구가 사업에 성공한 사람이 내 미래를 압니까? 내 앞길을 알아요? 모릅니다. 몰라요. 오직 내 사업의 미래는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내 가정의 미래는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내 자녀의 미래는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셔요. 우리 교회의 미래는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셔요. 어느 누구도 우리의 미래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아십니다.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멸망이 아니다 이거예요. 재앙이 아니다 이거예요.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무엇이냐?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무엇이냐면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희망을 주시는 것, 희망을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거예요. 너희는 내게 기도하라 이거야. 그러면 그거 비밀하고 놀라운 일을 내가 너에게 나타내 주겠다는 거예요. 그건 놀랍고 은밀한 일, 비밀한 일, 이것은 무엇입니까? 기적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 기적이 정말 필요하잖아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기적이 필요하잖아요. 기적이 필요해요. 그런데 무엇입니까? 우리는 기적을 포기해요. 우리는 기적을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우리는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기적을 우리는요,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적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기적의 아버지십니다. 우리 주님은 기적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성령님은 기적의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적을 포기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희망을 가지세요. 여기에요,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놀라운 그들을 향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지금 처해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생각은 뭐냐면 지금 아람 군대 때문에 너희가 굶어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여기서 끝장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일 두고 봐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놀라운 일이 나타난다고 엘리사에게 말씀을 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2절 말씀에 보면 반응하는 게 나와요.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할 때 우리는 반응을 잘해야 돼요. 영으로 반응하느냐 육으로 반응하느냐 참 중요합니다. 아주 정말 힘들고 힘들 때요, 말씀이 저도 경험해봤어요. 말씀이 벽으로 튕기더라고. 튕겨. 우리가 저기 테니스 연습할 때 보면 벽치기 하잖아요. 하면 공하면 땅 치면 벽으로 치고 땅 튕겨나와요. 그러니까요, 너무 지금 내 상황이요, 너무 지금 막 번아웃으로 살아가는 가운데서 주의 말씀이, 희망의 말씀이라도 제가 경험해 보니까 말씀이 튕겨나와요. 그런데 지나 보니까 그 말씀은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지금 내가 볼 때는 내 가정은 완전히 다 번아웃 됐어. 내 가족은 완전히 번아웃 됐어. 내가 내 직장에서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완전히 다 번아웃이야. 완전히 다 나가 떨어져 버렸어요. 내 사업은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 완전히 다 번아웃 돼서 나가 떨어졌어요. 내 건강 더 이상은 이제는 희망이 없어 하고 완전히 다 떨어져 나가 버렸어요. 그래도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마라 이거예요. 포기하지 마라 이거예요. 네 미래를 내가 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주시는 메시지가 뭔 줄 아십니까? 희망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두려워 떠는 디모데에게, 할 수 없는 디모데에게, 겁이 많은 디모데에게, 소심한 디모데에게 그 에베소 교회를 이끌어갈 때, 에베소 교회가 좀 거센 지역이에요. 거센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생각하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한 말이 뭐냐면, 성령이 너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다. 디모데야, 성령이 너에게 주는 마음이 있다. 그 마음은 능력의 마음이다.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다. 능력의 마음이다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는 어디서 생깁니까? 능력이 없다고 생각할 때 포기가 찾아오고요. 포기는 두려움의 극치에서 찾아오는 것이 포기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딱 찾아보면 두 개밖에 없어요. 두려움의 극치가 오고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은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이제 2절을 보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 기적의 메시지를 줬는데 2절에 보면 대응이 나와요. 이걸 반응하는 반응이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이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창을 낸다 할지라도 이런 일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엘리사가 뭐하라 합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는 분명히 볼 것이다. 그러나 너는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에 우리가 육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영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영은 못하시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온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요 뒤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있죠.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위로의 메시지예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받을 때요 우리는 무엇으로 받냐면 내 생각으로 받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 판단으로 받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 장관입니다. 신하예요. 이 신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자기 생각으로 받아버린 거예요. 받아버리니까 하늘에서 구멍이 뚫린들 창이 열린들 그것이 내일 이루어지겠느냐 택도 없는 말이다 이렇게 반응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 넌 그렇게 생각하니? 그래 너는 보지만 너는 먹지 못한다 이거예요.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세요. 먹지 못한 거 죽는다는 거예요. 봤어요. 그런데 나중에 막 그 엄청난요, 그 실제 사건이 일어나니까 막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많은요, 막 양식들이 나오니까 그거 허겁지겁 그거 막 가지러 가려고 막 우르르 몰려나갈 때요, 깔려 죽어 버리는 거예요, 이 장관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세계는, 영적인 세계는요, 믿음이라는 게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들어가서 보면 이해가 되고, 믿음으로 들어가서는 아멘이 되고, 믿음으로 들어가서는 그것이 수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믿음을 자꾸 말씀을 통해서 뿌리를 내리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뿌리를 내리려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체험이에요. 왜 하나님이 여기 있는 이런 사건을 하나님이 성경에 왜 기록을 해놨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이 왜 안 찾아와요? 내가 사업할 때 이런 일이 왜 안 찾아옵니까? 내 가정에 이런 일이 왜 안 찾아옵니까? 내 인생이 항상 변만 뜨는 인생입니까? 내 인생이 가장 어두운 터널 가운데 지나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 어두운 터널의 깊이 속에 지나갈 때마다요,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떠올리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떠올리시고 이 말씀들을 붙잡으시고 이 말씀들을 자꾸 체험을 하시면서 뿌리를,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흔들리질 않아요. 뿌리가 뽑힌 삶이 안 돼요. 바람에 따라서 약간은 흔들려도요, 그 바람이 더 강하게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는 그런 축복의 열매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권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요, 저는요, 영어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 이성으로 이해가 안 돼도요, 아이고 내 가정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 내가 앞만 봐도 그래 속으로 막 그래요. 그래도 입으로는 뭐라고 하실 줄 아세요? 그냥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하고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또 그것이 나를 지금 둔 진으로 괴롭게 온다 할지라도 그래요, 근심은 해요, 낙담은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딱 보고 하나님은 나에게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겨자씨 하나님만큼의 믿음만 가지고 그래도 아멘입니다, 그래도 아멘입니다 하고요, 그리고 달려가 보세요. 어떤 아름다운 역사의 기적의 열매를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지 보시라는 거예요. 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도구가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보세요. 우리는 대부분 나라가 어렵고 힘이 들 때는요, 위대한 지도자를 생각합니다. 그 위대한 지도자는 뭐냐면요, 능력이 뛰어나고 많이 배우고 그리고 그냥 대단한 카리스마가 있고 대단한 뭐가 지가 있는 사람이 샥 나타나가지고 우리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우리 민족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우리나라를 아름답고 정말 희망찬 나라로, 희망찬 미래로 우리 민족을 끌어갈 그런 구세주를 우리는 바라요. 근데 미안하지만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안 썼어요. 죄송하지만 안 썼습니다. 모세가 그 40대 때 그 희망찬란한 아름다운 전성기가 충만히 누릴 때요, 모세는 어디로 갔어요? 광야의 살인자가 돼서 쫓겨가서 도망갔어요. 그랬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사람 하나님 안 써요. 그 쫓겨가 도망가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꽉 쩔은 그 모세를 하나님이 끄집어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끌어내는요, 지도자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된 희망의 메시지를 그것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요, 일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일을 행하시고 일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면 그 메시지를 우리가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달려나갈 때 그 일을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하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그 순간요,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일을 행하시고 이분이 성취해 가는데 어떻게 성취해 가느냐? 우리는 거창한 사람, 대단한 사람, 뛰어난 사람, 성경을 막 100번 읽고 1000번 읽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실 것 같잖아요. 저는 안 쓴다고 말은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대부분 쓰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잘것 보잘것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쓰냐? 비천한 자, 미련한 자, 손가락질 받는 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쓰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쓰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오늘도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희망의 메시지 주십니다. 기적의 메시지 주셔요. 그런데 이 아람에 있는 그 장관은요, 뭐라고 반응합니까? 아이고, 그거 이루어지지 않아. 택도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럼 엘리사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말하는 게 무섭다는 거예요. 너 두고 보자, 믿음의 사람들이 하면 그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넌 눈으로 보지만 넌 먹지 못한다 이거예요. 넌 죽는다 이거예요. 딱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가셨느냐? 보세요.
희망을 선택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희망을 선택한 사람. 제가 오늘 설교의 본목도 희망을 선택한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희망을 선택한 사람들이 몇 명이 있어요? 희망을 선택한 사람들이 몇 명이 있습니까? 여기 보면 문둥병자 4사람이잖아요. 나비 환자 4사람이잖아요. 나비 환자는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은 사람이에요.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버림받고 손가락질 받고 저주받아 그래서 자기 동네도 못 살아요. 자기 가족과도 함께하지 못합니다. 동네에서 성읍에서 완전히 쫓겨나서요. 그냥 동굴 같은데 우리가 보면 어두컴컴한 보물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갖다 주고 아니면 자기 친척이나 형제들이 갖다 주는 음식 거기서 먹고요.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바로 나병 환자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요. 우리가 보면 팔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나병 환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는요. 자기가 그렇다 할지라도 자기가 그런 병에 걸리고 그런 상에 처해 있어요. 맨날 하루 지나면 손가락이 없어지고 눈이 없어질 것이고 코도 문드러져서 없어질 것이고 뭐 그러다 보면 나중에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 나병 환자 4명은요. 삶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우비치 수용소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 지옥 같은 곳에서요. 그래도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 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아우비치 수용소의 사항이 나오잖아요. 희망을 안 잃었습니다. 소망을 안 잃었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일어나면 단정하게 깨어진 유리조각 같은 거로 자기 수염도 깎고 얼굴도 단정하고 내일 죽을지언정 자기는 산다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갖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나병 환자도 어떻게 합니까? 어차피 한번 보세요. 성읍에 가면 먹을 거 없어도 자식까지 잡아먹는 상황이 되었더라. 그 소식 들었잖아요. 이들이 내게 뭘 먹을 것을 갖다 줄 것인가. 그리고 저쪽에 가니까 성읍 밖에 가니까 저 적군의 군대가 이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있는데 내가 저쪽에 간들 어떻게 하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나는 이쪽에서도 어차피 공급이 안 되고 저쪽에서도 공급이 안 되면 우리가 보편적인 생각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희망을 선택해요? 절망을 선택해요? 뭘 선택하십니까? 희망을 선택해요? 절망을 선택해요? 저는 체질적으로 절망적인 체질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되면요. 절망 쪽으로 하라고 그래요. 끝나버렸다. 다 끝났다. 모든 게 다 고쳐내야 하고요. 다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그런 저 같은 성격을 하나님이 그나마 여기까지 지탱해 주신 것도 기도할 때마다 그분이요. 한 줄기 빛을 주시는 거예요. 그 빛 갖고 거요. 소망의 빛 갖고 일어서서 달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 나병 환자는요, 그런 상이 되면 얼마든지 절망해서 스스로 있잖아요. 죽기만을 기다리실 건데, 분명히 그렇게 기다릴 거예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살기 위해서 소망을 향해서 전진해 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했냐? 이야기 들었어요. 그런데 저쪽에 아랑군대 진영을 가게 되면 먹을 것이 풍부하거든요. 먹을 것이 풍부해요. 저기는 분명히 저기 가면 먹을 것이 풍부하기 때문에 저기에는 희망이 있는 곳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희망이 있는 곳에 먹을 것이 있는 곳이에요. 나병 환자는 거기에다가 뭡니까? 자기의 생명을 걸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어디에다 걸어야 되느냐? 절망에다 걸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 생명을 어디에다 걸시라고요? 희망에다 걸어보시라는 거예요. 희망에다 내 생각을 걸어보시라는 겁니다. 자꾸 절망에다 내 생각을 걸지 마세요. 내 생명을 걸지 마세요. 사람이 안 되고 정말 번아웃 때문에요. 절망에다가 자기 생각을 자꾸 거기다가요. 자기 생명을 다 갖다 부어버리니까 술 먹잖아요. 계속 먹어요. 제가 제주도에서 목회할 때 정말 젊은 사람인데 안타깝더라고요. 부인하고 이혼했어요. 자식 2명 가지고 있습니다. 어머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삶을 포기했어요. 맨날 가면 대병짜리 술이 있잖아요. 옛날에 대병짜리 소주 있어요. 요즘은 그거 안 보여요. 이만해요. 이만한 소주를 밤새도록 퍼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요, 새벽에 어머니요, 신방 오라고 전화해요. 신방 안 오면 어떻게 합니까? 전화로 교회 가고 예비당에 불질러 버린다. 그러고 그냥 막 새벽에 가서 발길로 그냥 우리 사택 문 발짝을 빡빡 차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가서 또 신방에서 들어주면요. 그냥 눈 벌겋 떴다 그냥 졸면서 들어줘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삶을 다 포기해버리니까 제주도에서요, 뭘 했냐면은 이 사람이 고아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해서 돈 한 2천만 원을 모아가지고 제주도 와서 벌꿀
해가지고 한다고 해갖고 세상에 제주도 한라산의 환경지형을 알지를 못하고 거기서 벌꿀을 치다가 2천만 원 잘 날라고 그랬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이제 자기 삶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맨날 자기가 하는 건 뭐냐면 술만 퍼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나 죽어버리겠다고. 그래서 그냥 맨날 어떻게 합니까? 도로가 있잖아요. 도로가에 큰 대자로 뽑고 들어놓어 있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들어놓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다른 건 하나도 없고 할 것이 없으니까 차에 쳐서 죽으면 보상이 나오면 그거 나오면 자식들 주려고 그런다고. 그래서 술만 먹으면 그냥 도로가에서 큰 대자로 뽑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왜 거기다 절망에다가 왜 생명을 겁니까? 왜 절망에다 내 모든 걸 전력 질주하고 다 거기다 투자합니까? 우리는 희망에다가 투자를 해야죠. 우리는 희망에다가 내 힘을 투자해야 되고 내 생각을 투자해야 되고 내 생명을 투자하는 거예요. 희망을 갖고 내가 죽으면 죽겠다고 희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병 환자는요, 아랑 군대에 먹을 거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살 길은 아랑 군대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 군대의 진영으로 가자 이겁니다. 거기에는 먹을 것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사람이 서로 상의했고 오케이 갑시다. 그들이 우리를 받아주면 받는 것이고 사는 것이고 그들이 우리를 안 받아주면 죽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이 뭡니까? 굶어 죽어가는 사람의 희망은 식량이 희망인 거예요. 먹는 것이 희망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그 식량이 있는 곳에 먹을 것에 자기가 희망을 걸고요. 생명을 걸고 그곳으로 결단하고 달려갔어요.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4명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둥병자가 걷으니까 오죽하겠습니까? 발가락 다 잘려나갔고 손가락 다 뭉둥이 되고 걷는 것도 제대로 걸어요? 삐뚤삐뚤삐뚤 이렇게 걸리니까 가다가 또 쓰러지기도 하겠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이 나병 환자가 걸어가다가 이 삐끗하고 팍 쓰러졌어요. 그럼 그 소리가 나잖아요. 나는 게 이 아람 군대에게는 어떤 소리로도 하나님이 들리게 역사를 했냐면 전차 군대가 지나가는 소리로 들리게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네 사람이 서로가 막 꽉 활짝 삐었고 서로가 격려하면서 갈 거 아니니까 두려우니까 막 가면서도 어떻게 하면 서로가 격려해 주잖아요. 말이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서로 속삭이는 말, 격려해 주는 말이요. 이 아람 군대에게는 뭘로 들리는 줄 아십니까? 엄청난 군대가 몰려오는 있잖아요. 소리로 들리게 해버린 거예요.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영이신 우리 주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영이신 성령이 우리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언제 움직인 줄 아십니까? 내가 그분을 바라보고 내가 그분이 주시는 희망을 그분에게 희망을 두고 그리고 내가 생명을 걸고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이고 달려나갈 때 그때 그분은 움직여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람 군대들이요 놀라 자빠지는 거예요. 그들이 진영에서요 밥을 먹으려고 밥 줍다가 뭐 하다가 딱 현대 보니까 전차 군대가 막 오는 막 그런 소리가 막 우두두두두 깎여오죠.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사람들이 막 들려오죠. 두루룩 들어오니까요 막 얘들이 그냥 혼비백산해지고요 진을 전부 다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문둥병 환자가 실제로 아람 진군에 딱 들어가 보니까 어때요? 군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병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놓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배부르게 밥 먹고 그리고 좋은 옷 골라서 입고 여기저기 가니까 그들이 또 약탈해오는 또 금은보화가 있잖아요. 그것도 주머니에 빵빵하게 챙겨놓고 이제는 가보고 또 저정에도 한 번 보니까 저기도 아무것도 없어요. 저기 가다가 또 챙겨놓고 빵빵하게 챙겨놓잖아요. 그러다가 그들이 딱 찔리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건데 이거 빨리 저쪽 가서 알리자. 그래가지고 알려서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희망을 가지고 그것을 붙잡고 그리고 달려나가는 그 사람들과 누구와 함께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걸 보세요. 이걸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이 일이 이루어졌잖아요.
이 일이 이루어지니까 그 아람의 장관은요, 그 백성들 사이에서요, 우르르 나가는 백성들 사이에서요, 그냥 발로 밟혀서 죽여버렸어요. 보기는 봤어요. 먹지는 못했습니다. 누리지는 못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축복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도와주신 하나님, 도와주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우리는 소리는 많이 들었는데 누리지 못하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누리지 못하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들, 하나님 앞에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은혜의 하나님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축복의 하나님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기적의 하나님을 누리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그걸 주시느냐?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달려나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요, 그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절망에다가 내 모든 것을 전력 집중하지 마세요. 그건 사탄에게 끌려서 쏟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은 희망에다가 거기다가 전력 집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사업에 희망을 가지세요. 희망을 가지세요. 소망을 가지세요. 소망이 뭡니까? 내가 원하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께 내 사업, 내 직장, 내 가정, 이걸요, 꿈을 꾸세요. 꿈을 꾸시고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망에다가 내가 어떻게 해요? 생명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생명을 걸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달려나가 보세요. 기도하면서 달려나가 보세요. 하나님이 길을 여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찾는다 그랬어요? 지난주 특송인지, 지난주 우리가 준비 찬송할 때, 경배 찬양할 때, 하나님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희망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내 생명을 걸어보세요. 그러면요, 내 생명 그만큼 이상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기적 같은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져다 주십니다. 그걸요, 우리는 보시라는 거예요. 어느 게 성도님 한 분 간증 이야기하고 제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게 성도님 한 분이 20대 청춘일 때요, 악성 임파종 사기 진단을 받았답니다. 갑자기 무릎에 심한 통증이 생겨서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악성 임파종 사기 진단을 받았대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했는데 치료받는 동안에 100필구 수치가 거의 0포인트로 떨어졌답니다. 그리고 혈소판 수치도 크게 미달돼서 주사를 놓지 못하는 상황까지 되는 그런 어려움이 겪었대요. 그래서 혈관이 나타나지 않아서 가슴을 찢어가지고 3cm 되는 주사바늘로 항암 치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병은 더욱더 악화되고 그리고 죽음은 이분의 눈앞에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분은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신다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요, 그렇게 계속 달려나갔대요. 체온이 40도 넘게 오르면서 응급실에 실려가면서 사경을 헤맸지만 그분은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을 믿고 희망을 붙잡고 달려갔대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어느 날 감동을 주셔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대요. 그리고 그분이 아마 21일 기도를 했는 중에 3일을 금식한 것 같아요. 그래서 21일째 기도하는 날 자기 위에 담임 목사님이 자기 위에 안수하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 속에 오는 확신이 오더라는 거예요. 아, 응답 받았구나, 이런 확신이 딱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원에 내려와서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백혈부 혈소판 수치가 정상으로 형성이 되고 암세포가 깨끗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희망을 붙잡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사단에게 속아서 절망에게 다 어떻게 합니까? 다
다 걸어버리는 거예요. 절망에 자기의 생명, 자기의 미래까지 다 걸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도박을 해도요, 절망에게 도박을 하지 마세요. 우리는 도박을 해도 어차피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큰 도박입니다. 제가 이런 표현해서 죄송하지만은요. 도박을 해도 운명이 우리는 도박을 해도요.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 갖고 도박을 해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다 보여주잖아요. 다 가르쳐 주시잖아요. 분명하잖아요. 성경의 말씀이 거짓말입니까? 자꾸 내 자신한테 되물어보세요. 여기 써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냐? 거짓말이냐? 거짓말이면 믿지 말고, 거짓말이면 읽지 말고, 거짓말이면 붙들지 말아라. 그러나 이 말씀이 진짜라면 맞는 말이라면, 거짓말이 아니라면 여기에다가 막판에 갔을 때 생명을 걸어라 이거예요. 여기다 생명을 걸어라 이거예요. 여기다 생명을 걸고 도박 한번 해봐라 이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이런 부분들이 한번 있어야 돼요. 한 번의 도박을 걸어야 됩니다. 이건 제 말에 표현을 한다면 조금 말이 표현이 좀 그렇지만요. 쇼단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딱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말씀에 딱 결단을 걸고 딱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한번 보세요. 분명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내 문둥병 환자가 아랑군대에 가면 저기 먹을 것이 있다. 죽으면 죽고 살면 살리라고 그 희망에다가요 목숨을 걸고 가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잖아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생명을 걸고 도박을 하면 그 사업 일으키십니다. 그 사업 일으키셔요. 그 병 고쳐주십니다. 직장 문제 다 해결해 주고요. 직장에서 하나님 머리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요 하나님이 가져다 주십니다. 내 가정의 문제 해결됩니다. 내 평소 막 이때까지 갖고 있었던 마음의 많은 응어리의 상처들요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풀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걸요 우리는 분명히 보시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여기서 정리해야 되겠네요. 조금 더 나갈 텐데 더 나가면 시간이 많이 가서 안 해. 아까 거기서 한다고 했으니까 또 그런 생각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여기서 한 대 놓고 또 하더라. 근데 오늘 여기까지만 끝낼게요. 자,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내가 병이 들어도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안 돼도 희망이 있어요. 지금 내 사업이요. 지금 밑에 완전히 구렁텅이 있어도 희망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여러 가지 꼬이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우리는 분명히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의 십자가를요. 늘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는요. 내 죄를 다 없애버린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는 내 저주를 다 없애버린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내 가난과 저주도 다 없애버린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는 내 육신의 모든 질병 저주를 다 없애버린 겁니다. 그리고 회복을 갖다 주시고 축복을 갖다 주시고 갖다 주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요.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도 우리 함께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자고요. 마음을 읽고 내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요. 이 시간 우리가 지금 교회 와서 함께 예배드린 분이나 아니면 지금 병원에서 계신 분이나 지금 아파서 집에 계신 분 오늘 바빠서 못 나오신 분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손을 얹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몸이 아픈 분들은요 내 육신이 아픈 분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내 문제 해결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고요. 우리가 그 문제 가지고 분명히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